하나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모시고 우리의 12 제자에게와 우리의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일은 잠들었으며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였나 이와 같은 우리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최대의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부활을 통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생겨날 수가 없고, 또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도 헛되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강력한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부활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을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썩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2장 7절을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뭘 보여주셨냐면 만물을 통해서 또 식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어지면 농부들은 각종의 씨앗을 이제 파종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많은 벌레들 또는 새떼 이런 것들 때문에 밭에다가 직접 뿌리지 않고 포트라고 하는 것에 씨앗을 뿌리고 집에서 키워서 보통 밭으로 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땅에다가 씨앗을 탁 심습니다. 그러면 이 씨앗이 발화가 됩니다. 씨앗 속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 생명이 없는 것은 그냥 썩어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것은 썩어진 것 같은데 썩지 않고 거기서 뭐를 냅니까? 생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꼼짝도 않고 그대로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죽었나? 죽었나? 하고 어떻게 하죠? 가만히 봐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코를 들은 골아요. 코를 막 골다가 코 고는 시간이 길어요. 안 고는 시간이 길다가 갑자기 하시면서 코를 막 들은 골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코를 막 골다가 코를 안 고는 시간이, 숨을 안 쉬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면 가만히 가세요. 이거 지금 죽었나 살았나. 근데 보면 어때요? 조금 있다가 하고 그때부터 또 코를 툭 불다가 또 한참 턱을 또 하고 또 숨도 안 쉬고 막 그러고 있다가 또 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각방을 쓰신대요. 목사님은 거실에서 주무시고 사모님은 방에서 주무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간간히 아무 기척도 없으면 들여다본대요. 방에 이렇게 어떻게 됐나 하고. 사람은 저녁에 자요. 아침에 일어나요. 또 저녁에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요.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걸 보면 죽은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잔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사람들 죽은 자를 치료하러 가실 때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가 자고 있어 내가 깨우러 갈 거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회장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가는 도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딸은 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소용없습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뭔가를 할 수 있겠지만 죽었으니까 끝난 거예요, 주님.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우러 갑니다. 예수님 가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쿵! 하십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쿵! 한번 따라서 보시죠. 쿵!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쿵!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일어나. 소녀야 일어나. 달리라. 일어나 라고 말하니까 소녀가 어떻게 하죠? 일어나. 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깨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지냈던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우리나라의 무덤은 땅을 파고 밑으로 묻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옆으로입니다. 굴을 파가지고 넣어요. 예수님도 굴을 파고 넣었잖아요. 그리고 뚜껑으로 덮어요. 예수님도. 근데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됐으니까 썩었죠.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그 음성을 듣고 나오게 되는 걸 봐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산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 그리고 소녀가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어? 그럴 수 없어 라고 말해요. 그 시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네? 썩은 사람이 살아나네? 라고 하는 새로운 인식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말해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녀가 살아나는 걸 내가 봤어.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걸 내가 봤어. 사람들은 그 말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지? 가서 봐봐. 확인해봐. 가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니까?
여러분, 사람이 우리나라도 죽으면 염을 하잖아요. 그 나라도 염을 해요. 묻거나 죽임죠. 수의를 입히잖아요. 근데 수의를 입고 나와요. 네. 상황이 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 봤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봤어. 제가 죽었다 살아났다니까, 제가 죽었다 살아났다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고, 부활의 신앙을 말할 수 있는가? 내 안에 뭐가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 라고 하는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은요, 성장이에요. 어떤 성장이냐면 바로 믿음에 대한 성장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성장이 되냐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 믿음의 전환, 사고의 전환,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성경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죠? 믿어지기 시작하게 되고 내 입술로 말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않을 몸으로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그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들을 다 사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풀어버리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같이 십자가에, 우리도 같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에게이로. 쿵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입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존재, 무덤 속에 갇혀있는 존재,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죽었다고 해요.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죽음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육체의 죽음이에요. 우리는 오래 못 살아요. 많이 살아봐야 120년 이하. 요즘에는 100세로 가끔 보잖아요. 종종 보죠. 이제. 저희 아버님 장인어른 병원에 갔더니 100세 할아버지가 누워 계시더라고요. 100세 할아버지. 그리고 막 90세 할아버지들이. 저희 어렸을 때는 회갑하기가 어려웠어요. 61세를 넘기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61세 회갑이 되어지면 동네에 아주 큰 잔치가 열립니다. 제가 그때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담 넘어서 바나나라고 하는 걸 처음 봤잖아요. 얼마나 큰 잔치를 했든지. 와, 애들이 먹어보지를 못했지만 그 바나나라고 하는 그 소식을 처음 듣고 막 동네 아이들이 막 담을 넘어서 바나나가 저렇게 생겼구나. 회갑 때 큰 잔치를 하니까요. 61세 넘기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120세, 100세 살아요. 그래서 뭐 보험도 예전에는 나이가 어렸는 지금은 100세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람은 아무리 해도 다 죽어. 죽음이에요, 죽음. 나무도 죽고 동물도 죽고 식물도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무덤들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도 다
그 길을 따라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죽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적인 죽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 죽음을 가져왔냐면 바로 죄와 사망이에요. 그 죽었다고 한 게 뭐냐면 내 안에 누가 없다는 거냐면 생명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죽음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지옥불인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죠? 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육신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인, 그 사람이 죽어도 속사람인 예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살았다고 말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한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있죠. 자동차가 딱 있습니다. 자동차는 요즘에는 이제 자율주행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움직이고 막 그렇게도 하는데, 자동차 시동을 걸고 목적지까지 이끌고 가는 건 누가 하죠? 사람이 하죠. 아무리 자동차가 좋다고 해도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는 늘 항상 거기에 서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인이 자동차를 탁 시동을 걸고 목적지를 정하고 운행하기 시작하면 그 자동차는 운전하는 사람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떻게 하죠? 가죠. 세게 밟으면 세게 가고, 천천히 밟으면 천천히 가고, 좌회전하면 좌로 가고, 우회전하면 우로 가요. 자동차는 가만히 가요. 여러분, 우리 몸은 누가 운행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로 좋아하는 것이 감각이에요. 우리 육신이 제일로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감각. 그게 쾌락이에요. 그래서 인간이요, 먹고 살만 하면 타락해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 원초적 본능의 이 배가 고픈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쾌락으로 가요. 근데 쾌락으로 가기 전에 배가 막 너무너무 고파. 그러면 쾌락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막 배가 불러요. 등이 따스워. 환경이 좋아져요. 그럼 인간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게 뭐냐면 쾌락. 그래서 도시가 발달할수록, 부자일수록 타락의 확률이 훨씬 더 커져가는 거예요. 왜? 인간은 쾌락 중심적인 존재예요. 육신이 그걸 원하니까. 그래서 인간은 늘 항상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폼페이예요. 노아의 홍수 때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쾌락을 쫓아서 살아간다. 나는 여전히 어떤 존재구나, 육신적인 존재구나, 육신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나를 운행하시는 분이 계시지.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아담아,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지어. 아담은 이름을 짓기 시작해요. 이름을 짓기 시작해요.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해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네. 노아에게 오셔서 노아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 방주를 지어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모세야, 애굽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들은 그 음성이 들릴 때마다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요.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누가 운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막 살아갔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 생명,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 신앙을 갖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이 썩어질 몸을 위해서 항상 살아가는 거예요. 그 썩어져 버릴 것을 갖지 않으면 화가 나고, 썩어질 것을 갖지 않으면 불행한 것처럼 여기고, 썩어질 것을 갖지 않으면 마치 나는 도태되어지고 무능력한 끈한 존재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날이 갈수록 그 것을 화려하게 만들고 자기 존재를 과시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이렇게 아무것도 거칠 수 없도록 만들었을까요? 밖의 것을 걸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동물들은요, 태어나면 자라면요, 다 가져요. 털들을 가져요. 멋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 털을 벗겨가지고 자기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밖의 것으로 자기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을 채우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바깥 것으로 나를 막 채워가지고 나를 위대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 말씀으로 채우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 진짜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헛된 것으로 감싸고 그것을 자랑하며 산다고. 여러분, 신앙은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겉사람 중심적이죠. 겉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속사람이 가득 예수로 충만해지면 겉사람은 별것 없어도 돼요. 별것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죠. 네. 왜 이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으니까요? 깨달아버렸으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삽니다. 집이 없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젖은 옷을 입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그 입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말할 수 없는 복음이, 진리가 선포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치장을 다하고 누가 봐도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데 그 입에서는 썩은 내가 납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나 또 가정이나 뭔가를 새롭게 세우게 되면 거기에 뭐 채워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우리 속에는 원래 빈 공간이잖아요. 주인이 없는, 신앙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때부터 우리 속 사람은 뭘로 채워져 가는 거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속 사람이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복음을 능력 있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